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같이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팔복의 메시지는 어떤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 아름답고 진정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생각해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인정받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 열매로 맺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이 저희 팔복의 마지막 구절인데,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겠지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구절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저희가 8가지 그 팔복의 메시지, 앞에서 이제 지난 7주간에 읽었던 7가지의 복된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경험하고 또 누구나 누리게 되고 누리게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번째 이 복된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또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그런 종류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나 때문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혹은 고통을 받는 삶이 손해가 아니라 너무나도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복된 삶하고 전혀 정반대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0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는 3가지 오해에 대해서 조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3가지 오해가 어떤 오해냐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는 모든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이제 영국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 중에 8가지 저희가 살펴본 이 구절 중에 이 10절이 가장 조심히 다뤄야 되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적용을 하는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핍박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핍박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혹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어떤 종류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이 구절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그런 종류의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앞에 의를 위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여러분 어떤 말을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굉장히 성격이 모나거나 사나워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피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구절 제가 첫 번째 우리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모든 박해와 고난이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어려움을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격려드립니다. 첫 번째 그 짧게 나누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핍박이 예수님 때문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근데 오늘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오해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 생각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일 것 같습니다. 세련된 기독교는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와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련된 기독교가 핍박을 혹은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저한테 나눌 때가 있어요. 만약에 좋은 것과 선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왜 싫어해?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 전체를 보면은 어떤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은 북한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본인의 생명과 굉장히 직결된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질문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한국처럼 어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된 나라들에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비난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잘못들이 있고 마땅한 약간 비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저기 어떤 이상한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너무 공격적인 저 그룹, 굉장히 정치적인 저 그룹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는 달라. 우리는 달라.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같지 않고 굉장히 세련됐고 부드럽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은연중에 중심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그 기독교 메시지, 정말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진짜로 알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라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깊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싫어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깊은 생각 가운데 그런 은연중에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어떤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고 정말로 선한 것과 좋은 것을 위해서 계속 쫓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좋은 것, 선한 것,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 진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읽은 11절의 표현에 의하면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무고하게 그것을 비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그것들을 생각을 할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또 살아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 설명 중에 하나는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빛날수록 그것이 사람들을 더 끌어당기기도 하고 더 밀어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느 쪽이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은 그것은 당신에게 그리스도가 많이 드러나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당신의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끌어당겨지거나 혹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는다라면은 거기에는 사실 어떤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항상 박해를 받는다라면은 사람들이 당신을 항상 싫어한다라면은 당신은 아마도 그냥 불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어떤 박해도 경험하지 않는다라면 당신은 아마도 겁쟁이일지도 모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그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열매를 맺어갈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면서 그것을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라는 거에 대해서, 박해라는 건 참고로 누군가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욕하고 못되게 구는 것입니다. 죽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누군가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에 생기는
적대심과 반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거에 매료되어서 끌어당겨지지도 않고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좋게 좋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말로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진짜로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가치에 정말로 매료되고 그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끌려오기도 합니다. 어,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필드에 따라 다르지만 특별히 어떤 영업 쪽에 계신 분들이나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마 한국 사회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굉장히 안 좋은 관습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에서 안 좋은 관습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할 때에 관행적으로 어떤 이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리베이트를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계약을 이게 5천만 원짜리인데 우리 계약을 1억으로 합시다. 1억으로 하고 그럼 1억에서 남는 것 중에 내가 2천만 원 당신에게 뒤로 돌려보내서 줄게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런 종류의 어떤 관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사업을 따오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그 비즈니스의 현장 혹은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이 선택을 양심상 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리베이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관습적으로 해왔었더라도 옳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그 직장에서 혹은 어떤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가 될 것입니다. 맞아.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매료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불의에 맞서는 것에 대해서 매료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물질적인 이득, 돈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래?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이익을 얻는지 알아? 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손해를 얻는지 알아? 왜 그렇게 유난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여러분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중요한 가치의 문제에 부딪힐 때에 우리가 진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드러날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해의 본질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살아내기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또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와 상충하기 시작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박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주위에서 내가 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대한민국과 같이 어떤 종교적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어떤 그런 심하게 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넌 이제 직장에 나오면 안 돼라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가서 칼로 찌른다든지 그런 경험이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가치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이야기하고 살아내기 시작을 할 때에 여러분 분명히 어떤 종류의 그런 반대와 혹은 비판과 비난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크리스천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싫어하고 가장 박해를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냥 조금 최근의 역사를 보면 어떤 중세 기독교 때 그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왜냐면 그 굉장히 큰 가치의 충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본인들이 그 카톨릭 교회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때문에 개신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역사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굉장히 비극적인 역사고 잘못된 역사이지만 어떤 그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때문에 다른 이들을 박해하는 그런 경험들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오늘 12절에서 보면은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같은 민족 그리고 같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은 그때 당시 있던 유대인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정말로 어떤 부딪히게 되는 부분은 굉장히 그런 가치와 어떤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더욱더 부딪힐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오해, 두 번째 오해. 여러분, 세련된 기독교는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오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반대와 혹은 적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해 마지막 오해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손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박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손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엄청난 큰 손실이다, 손해다라는 오해입니다. 박해라는 것이 우리가 고통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다라는 오해입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오늘 읽은 그 12절의 말씀을 우리 안에 살펴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만약에 나에게 어떤 손해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손해이고 그것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해야 하게 되는 이유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이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하고 혹은 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어떻게 이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 혹은 내가 이것이 만약에 나의 삶의 손해라면은 내가 왜 굳이 이것을 선택해야 하지? 이 12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나눴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예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나눴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에서 1900년대에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영어권 그리고 북미권에서 굉장히 그 복음주의 운동에 굉장히 큰 메시지들을 많이 남기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고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원래 이제 의사로 훈련을 받고 의사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의사였는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그런 또 설교에 대한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20대, 30대가 지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의사를 하다가 이제 목사로 그 직업을 바꾸게 되면서 이 목사님의 삶에 일어났던 몇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일단 월급이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월급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한 90%가 깎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손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쉽게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변화는 아닙니다. 월급의 10분의 1.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의 10분의 1을 받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쉽지 않은 변화입니다. 근데 월급의 10분의 1이 첫 번째 변화였고 두 번째 변화는 이게 조금 더 큰데 어쨌든 의사로서 어떤 영국의 그런 주류 사회에서 굉장히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떤 것이 사회적인 그런 지위라든지 그런 거에서 굉장히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에서 굉장히 비난을 받는 사람으로 그 지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미 19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이미 영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종교에 약간 광신도들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학계라든지 그런 과학계라든지 그런 관점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에서 목사로 이 목사님이 직업을 바뀔 때 본인이 속해 있던 그런 그 사회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은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여기 광신도가 한 명 더 생겼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이 신문 기자가 이 목사님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Was it worth it? 그러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그 직업을 그렇게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목사님 비교해 보면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제 잃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얻었던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아마 이제 뭐 돈을 좀 포기를 했어야 됐었고 대신에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뭐 내면의 평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얻은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면은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그게 가치가 있었던 일이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 리포터의 질문 듣고서 리포터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 질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당신은 기독교의 첫 번째 원칙을 진짜 기독교의 메시지를 아마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네요. 당신은 이걸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는다는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떤 내면에 조금 이렇게 평안을 얻게 되고 내면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변화를 얻고 대신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혹은 세상적인 어떤 돈을 조금 잃고 사회적인 지위를 약간 잃고 혹은 사람들이 조금 나를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우리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기독교에 대한 당신의 이해라면은 당신은 아마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물론 내가 잃어버린 것은 한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평안이었고 그런 돈과 지위가 나의 평안이었고 나의 성과였죠. 나의 삶의 성과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을 예전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런 것들과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막 씨름하는 것은 마치 은행에 100만 달러가 있는데 그리고 그 100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데 내가 그 봉투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25센트를 쓰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오늘 10절이 이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또는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내 삶에 엄청난 것을 드리는 것이야. 혹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면은 어쩌면은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죄의 문제와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떤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시고 또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의 어떤 원수, 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인으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에서 그분과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던 사람들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누릴 때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손해와 박해가 그것과 비교하면은 사실 굉장히 작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절대로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 혹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가 헌금하고 너의 삶을 갖다 바치고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정할 거야.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그 깊은 귀한 것을 나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너무나도 큰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통장에 1,000억이 있는데 그 1,000억을 빼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 1,000원을 아까워하는 그런 삶을 살길 말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생명과 진짜 좋은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제가 제 와이프와 결혼을 했을 때에 제 와이프와 결혼을 하면서 그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제 아내의 것이 되었고 아내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제 아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저의 재산이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빚이 다 아내의 빚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언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빚들, 죄악들, 혹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내가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빚이 그분의 빚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상급은 주의 사랑, 두려움 없이 소망으로 영원히 난 주의 것. 이게 번역이 된 곡인데 이 영원히 난 주의 것이라는 그 구절을 영어 원래 곡을 보면은 Christ is mine, 주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나의 어떤 빚이 주님께서 감당하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급이 그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 말씀에 좀 반응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